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레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놓느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겨울이 오면 차디찬 동토가 돼서 참 칼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시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많은 산천 초목들이 싹을 내지 못하고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주 회색 같은 죽음의 그런 사냐처럼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닥치면 앞뒤 상하가 다 막히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울며 불며 통회하고 고통을 느끼며 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 동물들을 보면 신기해요. 새들이나 이런 짐승들을 보면 겨울이 오기도 전에 딱 알고 준비를 해서 날아가요. 남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겨울이 와도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어. 굴을 파져 들어가서 굴 속에서冬眠하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먹지도 않고 굴 속에 한 3개월 정도를 참고 있거든요. 어떤 동물은 심장 맥박도 없답니다. 죽은 듯이 뗍니다. 봄이 되면 나와서 활짝 날개를 펴고 다닌다고 하는 것이죠. 동물도 이렇게 겨울을 준비할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11개월이 다 지나고 한 달 남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달 때부터는 추워서 한 겨울이 올 것입니다. 신앙에 겨울도 있어요.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잘 관리해서 신앙의 겨울을 넘기고 새봄의 축제를 꿈을 꾸는 그런 소망차고 희망찬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믿음으로 겨울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용하시기 때문에 준비된 것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믿음 안에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밖에서 준비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후회가 오든지 절망이 오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런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믿음 안에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준비하는 건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대속을 항상 바라보면서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정체성이 내 마음에 확실히 새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겨울이 와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서 모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인생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바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것을 믿으면 내주는 사함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어져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를 왜 합니까? 그냥 살죠.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이런 사자용어가 있습니다. 양병10년, 용병1일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 한 병사를 키울 때 10년이 걸리는데 그 병사를 사용하는 단 하루뿐이라는 것입니다. 군대 사람이라 군대에서.
저는 군대에 3년 6개월을 복무했지만 3년 6개월 동안 너를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켜서 전쟁 나가서 한 번 딱 쓰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교 하나 만든 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요즘에 인류 하이칼라 의사들 지금 분쟁하지인데 그분들도 배울 때는 아주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수많은 세월을 연구를 하고 배우고 훈련받지 않습니까? 시험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가 하이칼라가 되는 것이죠. 준비되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 준비한다 이런 군대 용어 같은 부분들은 우리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쓰기 10년을 준비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다 아주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사람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믿음 안에 바뀌기 때문에 그건 비질리고 그건 죄요. 그거는 탐욕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겨울을 준비하고 이 겨울을 준비한 것이 모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그런 사랑의 온도차를 가지고 사회가 신뢰사회가 되고 가정이 신뢰하고 나라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이분 있음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더불어 삶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집에 와서 어떤 인터넷 들어가서 봤더니 아주 미담이 하나 써 있습니다. 54세 된 분이 고아로 살았답니다. 가족도 없고 어릴 때부터 고아로 살았어. 고아에서 이제 특례돼서 나와가지고서 남대문 쪽방집에 살아. 쪽방집에 뭐 배움도 없고 고아했으니까 돈도 없었으니까 뭐 성인은 됐는데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배달하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을 하다가 어느 날 수용체와 충돌해가지고 25일 만에 세상을 떠버렸어요. 그런데 그분 장례식에 대통령이 나와. 쪽방 쪽에 사는 고아가 중국집 짜장면을 배달하는 그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에 대통령 부부가 나왔어.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나왔다고 그래요. 보니까 왜 나왔을까? 그게 보니까 나경원 의원, 장동영 의원들, 정계 거문들이 장례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왜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을까 보고 생각해보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쪽방집에 살면서도 매일 5만 원, 10만 원을 짜장면 배달하면 70만 원 번답니다. 70만 원. 매월 5만 원, 10만 원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소년, 소녀 가장을 도왔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쉬지 않았고 그에게는 보험 4천만 원짜리 들어가지고서 그 남긴 그 유산을 보니까 어린아이를 돕기 위한 보험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험을 듣고 그가 죽은 후에 그 어린이 재단 홈페이지에 막 기부가 꼬리를 물고 있어서 그 어린이 재단이 아주 돈이 많이 모여서 소년 소녀 가장들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그분 이름이 김유수 씨인데 이분은 고아요, 배움도 없었지만 인생의 겨울에 이렇게 많은 씨를 뿌려서 한국 사회가 아름다운 아침이 되었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홀로 사는 독벌장군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든다면 이와 같이 나라도 어지럽지 않고 정말 서로가 서로 신뢰를 하면서 건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믿음을 준비를 잘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마인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게 하고 눌러서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을 말씀하시거든요. 자꾸 안 주려고 그래. 자본주의는 기부 문화가 좋아야 돼. 기부 문화. 항상 얘기하지만 대기업들이 좀 기부 문화를 가지고 몇 조씩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내놓을 수 있거든요. 자기들이 번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다 사용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회 환원을 해서 서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복지 사회화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 맹점이 딱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욕심, 그런 것입니다. 욕심을 갖는 것은 죄를 낳기 때문에 버리는 게 좋습니다. 욕심이란 건 죄지, 그것이 의가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리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면 겨울이고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 상관없이 다 복을 받게 되고 가정이 신뢰사회가 되고 가정이 신뢰하고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일조하는 것이 그렇게 적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짜장면 배달한 이 고아 한 분이 이렇게 열심히 배달하면서 한 달에 70만 원 벌어가지고서 전부 소년 가장을 위해서 이렇게 보험도 들어놓고 그들은 매월 또 5만 10만 원씩 계속 기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전계 건물들이 다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장례했다는 것. 참 김유수 씨라는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갔지만 대단한 인생의 겨울의 삶을 살면서도 예수를 도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각성을 하고 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를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겨울은 따뜻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항상 하십시오. 뭐 하나님이 안 계신다. 무슨 지옥도 가봐야 알지 천국 있겠나. 이 무신론자들이 많이 말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오판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뿐 아니라 모든 동물과 새와 짐승과 식물은 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만든 분이 창조주가 계신단 말이에요. 우연히 집이 있고 우연히 건물이 만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창조주를 항상 찾아야만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행히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기가 막힌 삶을 살지만 가끔의 우리 정치인들 보면 저렇게 하나님이 없는 거야 완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그건 이 세상이 이렇게 옹졸하게 되고 국민들의 정서가 불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갖는 그런 지주자들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도 제가 청년부 얘기했지만 프랑스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볼테르는 계몽주의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와는 달라요. 계몽주의 철학자는 이 철학을 가지고서 국민들을 깨우치게 하는 자 굉장히 훌륭한 철학자입니다.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냐?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는 절대로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이 없다고 난 생각한다. 어리석은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이래가면서 아주 이 계몽주의 국민들을 가리키고 깨닫게 하는 자가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프랑스가 결국엔 중세시대에 거의 망할 뻔했거든. 이 사람. 내가 있는 동안에 이제 내가 기독교 하나님이 없는 걸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 이 자신만만하게 했던 그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그 죽을 무렵에 의사의 소매장을 잡고 의사 선생님, 내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죠. 내 재산 절반을 주겠소. 그랬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선생님, 인간의 생명,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러고 죽었답니다. 사람 인생 살면서 독불장으로 내가 나와서 산다. 그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볼테르의 집이 거대한 집인데 지금은 뭘 쓰고 있느냐? 성서공회에서 사가지고서 성경을 가득 채워놨다고 합니다. 지금 프랑스에 있는 집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한 번 살 동안에 항상 빛 가운데서, 항상 진리하는 데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죄는 사라지고 의로운 자를 살아서 열매를 맺어서 상을 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대한민국의 주자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바울은 이분도 홀로 살지 않습니까? 미혼자예요. 홀로 늙어요. 68세까지 늙어요. 한 40년 같이 목회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1차 전도행, 2차 전, 3차를 다 수천, 수만 개 교회를 짓고 수십만의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구원시키고 나서 로마까지 갑니다. 마지막에 죄의 수모를 이끌고 세월하고 쳐 넘어간단 말이에요. 로마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바울은 편지를 계속 써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런 편지를 써가지고서 성도들을 많이 독려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가족도 없고 그렇게 훌륭한 바리새인 중에 대표자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홀로 앉아 있거든.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감옥은 불도 피우지 않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병들어서 아주 골골해서 죽게 생겼어요. 사도 바울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육신은 추우니까 옷을 가져와라. 사람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가죽종에 쓴 성경 말씀을 좀 가져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과 영혼은 참 서로 대치돼서 갈등이 많죠. 육신이 추우니 옷은 입어야 되겠고 영혼은 살아야 되니 성경을 봐야 되겠고 이러면서 하는 말이 내 친구 사역들이 다 떠나갔다 믿음을 버리고 디모데서 4장 9절로 11절에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다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함께 살겠던 사람들이 다 세상 믿음을 버리고 세상 가버리고 내가 감옥에 있으니 하나님 어디 계시냐 가버린 거예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도 아닌 헬라인 의사 누가가 그 바울 선생만 딱 감옥에 함께 들어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유대인 동족보다도 이방인 헬라인이 더 사도 바울의 친구가 되고 더 사도 바울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함께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 맨 마지막에 쓴 편지거든요. 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 쓴 것입니다. 디모데야 빨리 겨울 오기 전에 버가모 집에 있는 옷을 가져오고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성경과 겉옷이 육체는 죽기까지는 건강해야 되니까 사명에 갈다하면 성경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나이도 많고 하신 그런 분들은 다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겨울을 준비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사람은 나을 때는 순서도 나오나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젊은이고 어르신이고 간에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항상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우리 속을 막 휘벼파고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자꾸 웰빙만 생각해. 웰빙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가 이것만 생각해. 이제는 좀 성령이 되었으면 그건 따놓은 당상이고 이미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앞으로 웰다잉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육신의 옷을 벗고 천국에 올라갈 그때를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야 돼. 지켜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 4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좀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음을 딱 지켜.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 나에게 멸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소망 있는 죽음이지. 소망 있는 죽음을 뛰어넘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 옷을 딱 벗는 것을 죽음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주인은 하나님의 분신의 영이 내 속의 주인이에요. 그 영의 분신은 영원히 삽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도 죽지 않고 천국 가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 육체가 죄진 것을 대가를 영원히 받는 거예요. 영원히. 죄가 많으면 지옥불에서 영영이 불타고 죽지도 않아.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이고 천국을 나가면 영원히 즐거워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희낙 나가며 영생 목록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 주님을 잊지 말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만나고 나쁠 때는 싫어요. 그러지 말고 아저씨같이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처럼 기도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생 동반의 삶을 사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육체를 딱 벗고 나서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연장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하나님 내 통해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거룩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성령이 우리를 사용해서 눈을 들어 보게 하고 세상을 분별하게 하고 귀를 들어 이것이 마귀의 소리인가 이것이 성령의 소리인가 이것이 하나님 소리인가 알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부족하고 배운 거 없지만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하게 만들어주시고 손과 발이 온전히 지름길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후회없는 인생을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인 것입니다. 항상 성령과 동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것이지 귀찮게 하려고 성령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영생에 대한 천국 시민권을 줬는데 이것이 자칫 세상에서 막연히 살기 때문에 유혹과 미혹에 빠지면 그 육체가 그냥 따라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보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보증을. 성령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도하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듣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어쩔 수 없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돕는 보혜사라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셨는지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마. 성령은 진리를 증거할 것이고 너를 도와주니까 보혜사이라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의 0.01%도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믿음이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 마음에서 윤활유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죄를 지으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강구하시는 거예요. 이 민목사 죄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막 강구하는 거예요. 영을 깨서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영이 정신을 깨보면 내 위치가 죄 속에 들어왔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그와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완벽하게 만들어 성장시켜 주셔서 아주 고품격인 인격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성령과 일생 동안 어차피 동행할 것 거부하지 말고 성령님 함께 가십시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이 도움의 손길과 느낌을 줄 수 있고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고급 수구차를 가지고 있다 해도 가스나 기름이 떨어지면 멈출 수밖에 없어요. 멈출 수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성령이 끊임없이 함께 동반해야만 이 믿음이 활성화를 가지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놀라운 길과 함께 악과 선을 분별해서 옳은 길로 걷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체 100% 성령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럴 때 우리 영혼에 기름이 떨어지면 감동과 감격이 사라져요. 식어져요. 기쁨이 식어져요. 내가 지금 기쁨이 없는가? 내가 지금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는가? 그러면 즉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거 왜 저기 사도 바울이 비유를 했나 하면 술 취한 것과 성령 취하는 게 비슷해요. 외모로 보면 시주기 웃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자신만만하기도 하고 그래요. 술 취하면. 근데 그것이 틀린 게 술 취하면 내 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방탕한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죄 길로만. 성령은 옳은 길, 선한 길로만 가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과 술이 비슷하니까 잘못 착각한 경우도 있어요. 영성이 아주 희박하고 좋지 않는 지도자 구약에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너 술 취했냐? 엘리사는 그 엘리사는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나라를 망친 거예요. 제사장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나라가 사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속에 내가 느낄 수 있겠느냐 만질 수 있겠냐 그러지만 회개하고 잡아가면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성령 오십니다. 만질 수 있도록 성령 오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느끼면 방언이 막 터지게 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해지기도 하고 안 보는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서 볼 수는 없으나 바람처럼 왔다가 느낄 수가 있어요. 보기는 보는데 전기가 지금 어디서 오는 거야? 모르지만 전기불이 켜진다고요. 내가 살고 공기로 숨을 쉬기 싫은데 공기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그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천구천사 함께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 계획하시고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항상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그냥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다림이라도 전원에 꽂지 않으면 절대로 다루지 않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우리 눈이 달라지고 입이 달라지고 귀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로 아주 성장할 수 있게 지름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스스로 해보십시오. 성령은 오차 하나도 없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도 성령을 맺으면 하나님 맡기시고 또 그래서 참아서 빛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후에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 참 좋지 않습니까? 다스기도 좋고 하나님도 참 좋은 나라예요. 연방 제국도 아니잖아요. 흑인종, 백인종 함께 살지 않잖아요. 황인종만 순수하게 쫙 우리 동방예지국 조용한 아침의 나라 얼마나 멋있어요. 하얀 복장에다가 그 전부 하나 되고 얼굴도 비슷비슷하고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이 사회를 얼마든지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이 지경이 된 건 왜 그렇습니까? 미국 보십시오. 이렇게 남북전쟁이 떠나고 이제 끝나고 나서 흑인과 백인 함께 삽니다.
처음에는 백인이 타는 차가 따로 있고 흑인 차가 또 따로 와 있었어. 전쟁 후에 대통령이 나와서 백인과 흑인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 인간 평등의 사회주의를 외치는 바람에 버스에 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탑니다. 그 초기에 있는 일이에요. 건장한 흑인에게 백인이 버스 안에서 여보 흑인, 여기 백인이 타는 차야, 내리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흑인이 화가 나고 속이 상한데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그래서 가만히 참고 옆에 있는 흑인 친구가 확 치면서 야, 이런 모욕을 당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싸우자. 손을 꽉 잡고 예수 믿는 흑인이 등치도 크고 손을 꽉 잡고 하는 말이 이랬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속에 우라통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셨어. 내가 화를 낼 수 없다. 예수한테 좀 박살났지. 확 참았대요. 그 흑인의 성도가 하는 말이에요. 그 나중에 두 흑인이 깔깔대고 막 웃었답니다. 버스가 가는 동안에도 예수 믿으니까 너 살았다고 생각해라. 내가 예수하면 넌 죽었어. 이런 표현을 하면서 깔깔대고 웃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용기도 있고 그래서 드디어 미국 대통령이 흑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바마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근거를 통해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그런 근거를 하나도 없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도 기독교에서 사회를 잘 아우르고 이웃을 돌보면서 신뢰사를 만들면 지지자들이 싸워도 국민들은 가만히 있어요. 든든해요. 서로가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지지자가 싸우면 같이 싸워. 지지자들은 우리를 가르친 것 같지만 우리가 지지자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믿음을 잘 가지고 니네 둘이 싸우냐 참 창피스럽다. 니네들 아무리 싸워도 우리 나라를 건강하게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지지자들이 부끄러워서 지구 못 찾을 것입니다.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서 불안한 삶을 사는데 이게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돼가지고 같은 민족, 한민족 혈족이 같은데 백인정도 없고 흑인정도 없는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막 양당 갈라져 가지고서 이런 전쟁을 치료가 되느냐고요. 다 기독교인들이 빛을 발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두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다 이기는 도구고 방법이고 수수 그것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지주자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국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